오늘은 이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셋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혼의 구원과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혼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몸도 같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혼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몸도 천국에 가게 되고 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몸도 부활해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곧바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의 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야 할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몸이 구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죄 가운데 이렇게 살 그러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안에 사는 그 예수 믿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상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여럿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 추종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 단체를 유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들을 두렵게 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뭘 하지 않으면 넌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무섭게 해갖고 그래서 자기들 그 추종자로 끝까지 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교리를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선한 의도로 그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폴 워셔라든지 아니면 존 메가다라든지 이러한 그 미국의 존 파이퍼라든지 다 청교도 목사님들이에요.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 주장하는 것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만큼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불안과 초조에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애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노릇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람 노릇해요? 못해요. 적어도 20살 정도까지 이게 자라야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구원받는다는 걸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그 아기 상태에 그냥 사람은 음식만 먹으면 20살까지 자라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20년 아니면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상태가 갓난아기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건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 어떻게만 됐냐. 신분만 마귀의 아이들에서 하나님의 아이들로 신분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그런 선한 행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휴거를 주장하는 또 이쪽 진영 너무 또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선한 행위가 끝까지 견디는 이게 없으면은 그럼 휴거 받지 못한다. 또 이제 여기로까지 이제 이게 번져나가니까 지금 한국의 장로교인들이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환난을 통과해야만 그러니까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끝까지 선한 행위로 끝까지 그걸 이겨야 그래야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리에까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두려움 속에 평생을 지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은 사람의 그 행위와 그 행위로 말미암은
그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될 그러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는데 3장 16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 그대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신다. 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잠깐 보시면은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에서 32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렇게 되면서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판단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셔서 어떻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병들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 왜 그러냐?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첫 시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그 안전 보장을 말하지 않는 듯한 구원을 마치 잃어버릴 수 있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을 일일이 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21절에서 23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목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봐라 이거죠. 병도 고치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행했는데 그러고서 죽어서 딱 가보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는데 죽어서 딱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심판을 딱 내리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목사 말을 좀 잘 들어야 된다. 교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번역이 잘못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번역이 여기 가서 보시면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요. 알지 못하였노라요.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생활하고 뭐 하는 동안은 예수님이 그분을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맨 나중에 심판자리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 시간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알지 못하노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어에 가서 보시면 I never knew you 이렇게 돼서 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never knew you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언도 하고 마귀도 내쫓고 그 다음에 여기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일들을 해서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건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으로 이끄는 겁니다. 심지어 NIV나 뭘 가서 봐도 제대로 다 돼 있어요. 단지 개역 성경이 성경 번역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로 현재형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목사들이 사용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의 구절로 이 구절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우 이제 가서 보시면 또 저와 여러분이 유념도 해야 돼요. 뭐냐 많은 기적과 이적과 뭘 했어도 심지어 또 좋은 걸로 이야기하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죽을 때까지 예배당문터 그냥 오고 가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소속이 옮겨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소속이 옮겨져야 돼요. 뭐 걸음마를 하든 못하든 애기로 평생을 지나든 뭐 어찌 됐든 소속이 일단 옮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일을 해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많은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령 회방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래는 성령 모독죄가 이제 맞는 건데 글쎄 그 회방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회방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방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걸리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 사람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준엄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 그게 성령 회방죄다. 이 성령 회방죄를 가장 많이 운운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오순절 교회예요. 은사주의 교회들이에요. 뭐 방언한다 그러고 입신한다 그러고 영안에서 죽인다 그러고 해서 뒤로 사람들 넘어뜨리고 뭐 기차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이제 하는데 우리가 가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색을 하고 성령 회방죄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나 이렇게 성령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 놓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회방죄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방언하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뒤로 벌렁 넘어지는 거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사자처럼 짖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틀렸다. 개처럼 울고 짖고 이거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에 말로 모든 것을 확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시면서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해서 똑같은 그러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쪽 면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 회방죄 운운을 하면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 3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31절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은 3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은 12장 10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 가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그럼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죄가 뭔가. 그럼 마가복음 3장으로 가셔서 28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왜 이와 같은 죄가 발생하는가?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적하여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만 가능했던 그런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 마귀들의 대왕 바알세붑이 들어있어서 그 바알세붑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우리 예수님이 성령 모독하는 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죄는 그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제가 요약 정리를 할게요. 지금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 회방죄,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와 같은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유일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상 이것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가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또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론하는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딱 24장 13절만 읽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가 어디냐? 죽을 때까지가 끝까지라는 거예요. 목사 말 듣고 끝까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뒤 문맥을 갖고 가서 그 끝이 뭡니까 하고 14절 말씀을 가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 왕국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끝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생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이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환란기는 7년 기간이거든요. 그 7년 기간 그 환란기에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환란기 맨 끝까지 그 7년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믿음을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환란기에 들어간 특별히 유대인들이 끝까지 7년 환란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구원 못 받습니다. 환란기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끝까지 증명이 되려면 끝까지 7년 환란기에 끝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도망다니면서 이 자기들의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생명의 끝이 아니고 7년 환란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하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래서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이제 오려고 하는데 다들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열 처녀가 다 졸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아직 기름이 남아있고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5처녀는 나가서 이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5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 안으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떨어져요. 그 성령님이 떨어진 상태, 이렇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마태복음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세상의 맨 마지막에 끝에 이루어질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24장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25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양과 염소의 이 무리가 나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24장, 25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장 시작이 될 때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절 가서 보니까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환란기가 임하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즉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어요? 성경 말씀에.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낸다. 그 위로자가 너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은 한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결코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조그만 죄 지으면 그냥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가실까요?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나가달라고 얘기해도 안 나가요. 성령님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요.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내주예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여기 지금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구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여기 기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진 처녀들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신랑이 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거든 25장 1절 그때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때. 이건 지금이 얘기가 아니고 7년 환란기에 그 24장 첫 부분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늘의 왕국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4장과 25장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거를 또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25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 이게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3일 예배를 나오면 계속 나오면 이건 양으로 남아있는 거고 3일 예배를 안 나오면 양에서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휴고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3일 예배를 안 나오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우리는 아예 수요 예배가 없는데 뭐 다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염소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염소했다 너 양했다 그냥 하나님 마음 바뀌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양과 염소도 언제 이야기냐. 7년 환란기가 맨 끝에 다 끝나면은 환란기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지금 나누는 이 심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신약시대에 속한 그 사람들 데리고 수요예배 나오면 휴거받고, 수요예배 나오면 그냥 양으로 계속 남고, 수요예배 안 나오면 11조 안 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양에서 갑자기 신분이 염소가 됐다가 또 내면은 양으로 됐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수만 명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 상황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뭘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특별히 어느 말씀을 많이 인용하냐.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폈다 하면 마태복음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로마서 갖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를 갖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신서를 가지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해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와 같은 이런 상속 유업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구히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장 25절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되 어디까지 구원시키냐? 끝까지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속은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물르셨어요. 그런 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9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 15절에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만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은 징계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아라는 건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게 지금 사생아거든요. 사생아를 누가 징계해요? 부모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징계를 하지요. 올바로 하라 징계하는 겁니다. 그 징계와 영원한 그와 같은 정죄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정죄는 있을 수 없고 뭐만 있을 수 있냐? 우리 몸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징계는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심각한 죄를 자꾸 져요. 그런데도 아무 징계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꾸 징계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God forbid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하나님이 금하신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또 확증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쪽에 에어컨 좀 한번 켜주세요. 히브리서 6장 거기 가서 보면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번 떨어져 나가면 새롭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위협을 해왔는지 몰라요. 모든 주석가나 목사들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까불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이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어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국어. 이게 국어를 잘 공부해야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1장부터 14장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이거 제가 여러 개 보여드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구절이 나오는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이 구절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구절만 딱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 구절이 나왔는가? 이거를 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 그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쉽게 얘기하면 문단의 그 대강의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설을 읽고도 논술을 잘 쓰려면은 이게 대강 이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이게 논리적으로 해야 논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논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 6장 단지 요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앞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앞과 뒤를 살펴보면 이 얘기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테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갓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있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주면 먹질 못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뭐만 줘요? 젖만 줘야 되는 거. 엄마 젖만 먹어야 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기초 원리를 가르치고 10년, 20년, 30년을 가르쳐도 맨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1절, 6장 1절. 그러므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이제는 기초 원리들은 좀 떠나서 장성한 그런 분량에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는 10년, 20년 전에 구원받을 때 다 회개한 죄들, 그거 지금 또 회개하고 부흥회 할 때마다 회개해. 똑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모든 죄 한번 예수님이 용서하신 걸로 끝난 거고, 이제 우리가 죄를 놓고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짓게 되는 이와 같은 죄들 놓고 회개를 해야지, 20년, 30년 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거가 그냥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아직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제 이런 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냐. 지금 믿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타령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 성령 침례, 물 침례,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제 뭐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하냐, 부활하지 않냐, 이것 갖고도 지금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죠? 영원한 심판의 기초, 영원한 심판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 교리의 이런 기초 원리들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주어진 가운데 지금 이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배도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의도적이 아니라 모르고 한 거는 그냥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가서 보면 떨어져 나갔다.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고의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면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나오는 fall awa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제 하면서 그리스 말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 말이 이게 fall away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배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쓸 때는 어포스테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어포스테시아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라피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길 가다가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길 가다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넘어지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6장 여기 4절에서 6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3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13절에서 20절은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내용, 그 10절에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너가 구원받았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닷은 뭐예요? 배가 이렇게 정착해 있어요. 배 항구에. 그럼 닷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배가 저 밖으로 끌려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4절에서부터 지금 6절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도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잃었다 말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6장 4절에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떻다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구원을 정말 잃어버리면 그럼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게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또 안 풀리니까 또 한 부류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해석 방법이에요.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가 볼까요? 4번,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맛만 받지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만 받지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꿀꺽은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테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테이스트. 맞죠?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봤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가서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똑같은 단어가 거기 쓰였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2장 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그냥 이렇게 맛만 봤어요? 아주 완전히 죽으셨어요. 꿀꺽했어요? 꿀꺽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맛봤다고 하는 것은 꿀꺽했다는 거. 그 똑같은 의미. 여기도 테이스트가 똑같은 단어잖아요. 맞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맛봤으니까 이거는 넘기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선물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됐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 정도 나오면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해결이 또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1세기 성전이 서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희생 예물을 드리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이런 거, 마태복음 뭐 이런 거는 신약 시대는 해당이 안 돼. 교회는 해당이 안 되고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18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나오면서 너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과거 구약 시대에 모세 당시에 이 시내산에 그 엄청난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위험이 나타나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너희는 그런데 이른 사람이 아니다. 22절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어디 이르렀어요? 처음 난 자들의 어디? 교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이 환란기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구절 모호한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자, 6절까지 다 읽은 다음에 7절 가서 보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엔 그것이 불살라진다. 자, 그러면 5장 12절부터 쭉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쭉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7장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야고보서하고 문맥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6장에 1절, 2절, 3절은 우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라고 시작을 하고 지금 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For it is impossible for those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그 if를 사용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지금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가정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9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9절, 국어를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이렇게 돼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영원한 그런 파멸, 이 육신적인 몸의 파멸을 당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또 뭐로 나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보절이잖아요. 이게 양보. 예, 영어 시간에 even though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예, 양보절, 양보. 그렇죠? 예,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동반되는 행위가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와 찔레를 내게 되면 그러면 몸이 멸하게 되는, 멸해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말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에 동반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 구절을 사용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성경 기록자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구원받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너희가 정죄에 이르겠냐. 여기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 정죄에 이르잖아요.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구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if와 그 다음에 양보절의 though라고 하는 이런 두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오히려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이제 이 평행 구절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몇 구절 읽다가 앞에만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에서 16절. 10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여러분께서 그냥 국어를 논술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초 위에서 무언가를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영원 불변토록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기초를 누가 놔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놔줬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기초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니까,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제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각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행위예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일, work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 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행위가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행위가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제 내가 하늘 가면
보상을 받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의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상의 손실을 입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냥 주차장 가서 봉사관리도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다 가서 그 소망교회 가서 장로하려고 과거에 다 주차장 봉사했잖아요. 그거 다 봉사해야만 장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뭔가 받을 줄 알고 이 다음에 가서 봤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상. 그게 보상의 손실을 입는 거다. 보상의 손실을.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보상은 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은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유지가 돼요? 구원은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그 구원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뺏어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와서야 그걸 뺏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이 멸한다는 건 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이 이 성도는 영원토록 구원에 관한 한 영원토록 안전 보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역 성경하고 가서 하나만 비교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가서 보시면, 자, 흠정역으로 가서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는데, 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구원에 동반되는 그런 좋은 행위가 있음을 확신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킹제임스에는. 개역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거기까지 괜찮아요. 비록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은 거죠. though가 있으니까, though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비록이 들어가야 확실한 양보 구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주어 뭐가 붙으면 맞아야 이게 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글 자체가 안 돼. 너희에게는 이보다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도록 지금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개역 성경 참 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걸 통해서 많이 구원받은 거 사실입니다. 저도 개역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런 중요한 데 가서 보면 그냥 엉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어 목적은 이게 뭐가 맞아야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논술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걸 읽는 사람도 그냥 대충 두루뭉술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뭐가 확신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들도 대충 이거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위협하고, 특히 이 감리교 계통에 이 오순절 계통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받았다 이거 하는 데거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의 한마디에 의해서 양이 됐다 염소가 됐다 하는 이런 데는 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구원의 그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15분부터 저희가 45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